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이 내 통제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자식을 내가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사업 막 열심히 하고 계획 세우고 부지런히 하고 얼마만큼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다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한 것에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오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사랑을 받을는지 내가 미움을 받을는지, 지혜자나 의인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들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주로 뭘로 나타나야 되냐?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이 사랑일지 미움일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미움은 절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랑이 나타날지 미움이 나타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욥이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고통 가운데 빠져들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욥에게 미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욥을 나중에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임할 수도 있고 미움이 임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또 잘못하면은 미움이 닥치는데 무엇 때문에 미움이 닥치느냐? 내가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미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지혜가 드러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게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져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지나치게 의가 드러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은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저쪽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일치해버리면은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대로, 내 육신적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언약 백성의 인생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경영이 언약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불신자들에게까지, 악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경영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쉽게 말해서 그냥 불신자와 신자 동일하게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보편 이해할 수 있고요.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영은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불신자들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맹세는 우리가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하고요. 또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존재자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맹세를 내가 신실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맹세를 잘 지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믿음과 어떤 그것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맹세를 잘 지키는 사람은 선인이 되어지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맹세를 잘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수준에서. 근데 그 신실성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경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게 모든 것이 동일하게 임한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불신자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완벽하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런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악인과 죄인에게 무엇까지도 함께 동일하게 임하느냐? 심판, 죽음까지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의의 심판이냐, 지옥의 심판이냐. 네. 죄인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들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생각을 하느냐?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의인은 좀 잘 되고 악인은 좀 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인이 더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도자가 3절에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중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신자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불신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악인한테 고통만 당하고 늘 이렇게 눌려 살아가고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다?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느냐? 착하게 살아봤자 필요 없네. 그래서 인생이 어떤 결론을 내린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같은 운명이라는 것은 그냥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결국 다 죽기 때문에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한평생 미친 개처럼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자 별 도움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면은 그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면은 뭔가 좀 좋은 것이 떨어져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 뭐하게 살자? 미친 개처럼 살자.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절에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뭐가 찾아온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죽음이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찾아온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 전도자에게는 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구원, 천국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악인들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 고생스럽게 그냥 착하게 나름 도와주면서 살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남에게 좀 피해가 되고 내가 남에게 좀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게 더 행복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는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 죽어 불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도서 4장에서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복되도다 하였도다.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전도서 4장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는 것이 낫다. 그때는 왜 죽는 것이 낫다 그랬죠? 천국 가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힘들고 고생스럽고, 아까 말씀처럼 착하게 살고 그래도 그게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더 고통이 찾아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악하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악한 사람은 이제 그래도 뭐 나는 악하게 살란다 하면서 미친 개처럼 살아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또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미친 개처럼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무엇 때문에 산 개가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냐? 여기 산 개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죄인, 살아있는 개, 좀 개 취급받는다. 좀 안 좋은 표현인데요. 죄인 된 사람들. 죽은 사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사자와 같이 영웅으로 살아간 사람. 살아있을 때 세상에 영웅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버린, 세상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죽어버렸어. 이 죽은 사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옥 간 죽은 사자.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버렸어. 그 지옥 간 죽은 사자 같은 영웅과 살아있는 죄인,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살아있는 사람, 죄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낫냐? 살아있는 사람이 더 낫다. 왜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구원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낫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웅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죽어버리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은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은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개, 살아있는 죄인, 회개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그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것이냐?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럽니다. 전도자는 다시 한번 산 자에게 소망이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의 상태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줄을 알되, 여러분 죽을 줄 압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아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죽을 거 생각하십니까? 안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가대에는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죽을 거 생각하셔요? 안 하셔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답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한답니다. 혹시 나는 언제쯤 죽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나가도요, 인간은 보편적으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나는 내일도 오늘처럼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을 거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우리 다락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는 120살까지 살다가 12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짧고 굵게 기저귀 안 차고 70까지만 딱 짧고 굵게 살다가 죽을란다 해서 70에 딱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전도자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반드시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늙어서 70, 80, 90 돼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엊그저께 잠깐 텔레비 볼 일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제주도에 120 몇 살인가? (1800년대) 사람이 지금 제주도에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늘 살 것을 생각하지 내일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교통사고로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갑니다. 그래도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암으로 막 죽어갑니다. 그래도 내가 암으로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네. 내일도 당연하게 오늘과 동일하게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눈 뜰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자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것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하는 삶?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전도자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 받아요, 안 받아요? 상급 받습니다. 전도자의 상급,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상급이 아니고 죽은 자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수고함으로 얻는 그런 상,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의 기쁨, 즐거움, 이런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의 이름도 결국은 잊어버린 바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그들의 사랑, 죽은 자들의 사랑과 미움, 질투,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단락이 끊어지는데요. 6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언약 백성인 나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 불신자도 신자도 함께 죽는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신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악인이나 함께 죽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그냥 미친 개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낫다. 왜냐?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죽음은 영원한 지옥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상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돌아갈 몫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시라는 겁니다. 방법이 뭐예요?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시라. 아니, 어떻게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락으로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는 것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즐겁게 마시고 기쁨으로 먹고 즐겁게 마시라는 말은 일락이 아닙니다. 뭘로 먹으라?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으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왜 먹습니까? 왜 음식을 먹죠? 먹는 게 좋아서. 먹는 게 좋아서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하여간에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근데 생계를 위해서 먹는데 기쁨으로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먹으라는 겁니다. 먹는데 먹어서 좋다가 아니라 배불러서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뭘 가지고 기도해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이 음식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심을 뭐 하라? 기쁨으로 먹고 즐겁게 마시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오늘도 먹고 마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 마시라. 음식과 함께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주가 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방 음료수입니다. 음료수예요. 그냥 우리가 물 먹고 숭늉 먹고 국 먹고 하는 것처럼 그것 대용으로 먹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기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즐거움에 참여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양식들을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감사 기도 드렸죠? 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음식 주셔서 이 음식 먹고 뭐 하러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평일날은 내가 이 음식 먹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현장으로 일하러 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일하러 가는 게 곤욕인 사람, 불평한 사람,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 그럼 아침에 밥 먹을 때도 뭐예요? 꾸역꾸역 밀어넣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일해야 되니까 먹습니다.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라. 감사함으로 먹고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의복을 어떻게 하라? 항상 희게 하라 그럽니다. 옷을 희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중에 하만이 죽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흰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들이 흰 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옷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 기름을 머리에 바르라. 축제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항상 어떤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뭘 해라? 흰 옷을 입으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상 하지 말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다, 그러지 말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먹을 때도 즐겁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더 깊게는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남자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여자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가장 큰 몫이 뭐예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몫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는 큰 몫으로 뭘 생각을 합니까? 한 달 동안 일했으면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 내 일한 몫으로 받는 그 어떤 그 급여, 그것을 가장 큰 몫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뭐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인생의 몫이다? 내 아내가, 내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그게 해 아래에서 수고한 언약 백성들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어떤 몫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돈으로 지급되어지는 그 몫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몫으로 허락해 주신 게 뭐다?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 몫을 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질만 가지고, 그 물질의 몫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아내의 몫, 남편의 몫을 누리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었다. 하여간 처첩이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 다 필요 없고, 누구? 본처 생각하고, 그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수입이 조금 적고, 물질이 조금 적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가 큰 몫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다 몫을 사단한테 다 빼앗기고요, 멋만 추구하면서, 돈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단한테 완전히 다 빼앗긴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수월이라고 했는데, 수월 그러면 보통 지옥 이야기하는데, 지옥보다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 지옥,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살아가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신다? 일을 맡겨주신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요. 어떤 일을 맡겨주신데 간에 뭐 해라? 그 일을 힘을 다해서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냐? 힘을 다해 일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내에게서도 행복을 찾고 그 가정의 행복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행복을 찾고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찾고 평상시 옷을 입고 머리에 깁을 바르면서 그곳에서 뭐하고 행복을 찾고 뭐 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도 뭘 해라? 행복을 찾아라.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어제 핵심에서 김치훈 목사님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뭐 그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어쩌라고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누리지를 못하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으면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다 안 끝냈어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고 우리에게는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또 고난도 찾아오긴 합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뭐 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고 미친 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나의 가정을 친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정말로 현장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